오늘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우리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책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삼위가 일체한다는 교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 언급되는 교리 말입니다. 자, 세 위격이 한 분으로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중심 교리로 삼위일체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신이 아닙니다. 삼신. 세 분의 신을 모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각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다. 각각의 위격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 가운데 세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분 가운데서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경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삼위의 위격의 세 위격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지성체계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중요하게 합작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합작 드라마, 합작 영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게 첫 창조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꿰어지기 위해서는 옷을 입을 때 제일 윗단추가 틀어지면 멋이 안 나죠. 첫 단추가 삼위 하나님이 합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 원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2023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창세기 때로 소환하는 말씀이죠. 자, 또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수면에 운행하시는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최초로 성령 받은 곳이 마가의 다락방, 즉 2000년 전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의 합작 드라마를 쓰신 작가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일체된 협력자로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비둘기로 많이 우리가 형상화하죠. 비둘기로 우리가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돈했던 그 알을 품어서 둥글게 지구를 만드는데 동참하셨던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혼돈한 이 세상에 운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구원 사역으로 세 분이 함께 일하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이 성부 하나님이요, 세상의 기초를 만드시기 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할 계획을 우리 가운데 생각해 놓으셨어요. 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려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해서 못 박히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언제요? 2023년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말입니다. 전에 말입니다.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누가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회개의 과정의 역사심을 신뢰합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역할은 회개의 과정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장 예수 믿었을 때 가장 먼저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유력한 정치인이자 유력한 원로였어요. 원로. 니고데모라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어제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서울 상암동 올림픽 월드컵 경기장에 오셨을 때 카메라가 정치인들을 싹 비춥니다. 누가 니고데모냐? 누가 유대인이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치인들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야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앉아 계시더군요. 여당의 김기현 대표님, 야당의 정치인들, 여당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앉아 계시더군요. 그때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나는 이념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았다. 이념을 퍼뜨리러 오지 않았다. 나는 바리새적인 극우 세력들에게 짝한 적도 없고, 나는 열심당, 젤로당, 사두개파 그들에게 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물론 구원받은 정치인들, 구원받은 경제인들, 실업가인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됨을 프랭클린이라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셨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윤곽을 그대로 닮으셨어요. 프랭클린 그레어리엄. 윤곽과 이미지가 거의 흡사해요.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설교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님이 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의 군데군데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착안해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아들 프랭클린도 어머니 루스 그레이엄처럼 생을 다할 때 유언적인 고백을 할 때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합시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일생에 저로 인해서 제가 공사 중인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드렸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만 제 인생에서 못다한 성화를 영화될 때 그 순간에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완성케 하심을 믿습니다. 다만 제 인생 속에서 당신들에게, 교인들에게, 우리 남편을 따라갔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으면서도 제가 상처 줬던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도 성화의 길로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그 아들 프랭클린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도 우리도 복음의 핵심이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강조했어요. 자, 마귀는 짖을 대상이 없으면 짖지 않아요. 사탄이 울부짖을 때요, 자신의 왕국이 더 확장되고 싶을 때 두려워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절찬리에 상영하는 구미호디언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 같은 선한 천사 이동욱이 분한 그 주인공의 삶을 보면 자기가 꼭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메시아적인 느낌을 줘요. 그런데요, 그가 분한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 세상을 놓고 보면 마귀는 짖을 대상을 자꾸 확장하려고 울부짖어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울부짖을 때는 자신의 왕국이 더 확장되고 싶어서 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서면 두려운 존재예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들도 믿고
끊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자기의 군대의 대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기도를 열망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망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부어주세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을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자, 누구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베드로가 놀라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내려와요? 성령님이 내려와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성령님의 역할론을 궁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론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다른 종교들을 보면 성령 같은 존재는 유일무이해요. 자, 기껏해야 귀신이 악귀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자꾸 조종하려고 해요. 악귀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람같이 쑥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호흡으로 우리의 호흡 가운데 쑥 들어오시는 것을 숨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쑥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일하시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그리고 소리는 듣긴 듣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성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좋은 선택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특히 지성인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이성이라는 말로 호려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탄에게 이 종로로 타고 살아가던 이 사람들의 의지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을 기억할 때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라는 미션 스쿨에서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진리는요, 자유케 하시는 진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는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그 문자적인 진리가 문자로 있으면 역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성령의 역사로 쑥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회복시킬 수 없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권한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모든 회복이 가능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순간에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방향이 바꿔지는 역사가, 그래서 새로운 욕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드라마와 영화를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욕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욕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에게 이전에 없었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해요. 자, 사도 바울이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봤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의 존재로 말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영혼이 살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성령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성령이 쑥 들어오는 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영혼은 죽어 있다라고 말해요. 죽어 있다라고. 여러분, 성령님이 계셨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 말씀 기억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첫사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의 역사는 죽은 영혼 안에 불꽃을 피우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우리 가운데 살려주는 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이 회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리는 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은 인간의 마음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강팍한 영혼들, 강팍한 심령에 그리스도와 교통하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영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다면 회심도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했어요. 근데 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중요하게 대회를 기념하냐면 그 2시간 행사하려고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썼잖아요. 수백억 이상의 예산을 쓰는 거예요. 보이는 예산, 보이지 않는 동원까지 다 합치면. 그런데 왜 그렇게 기념대회를 하냐면 빌리그레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드님이 영역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시는 아주 중요한 성령의 이 심령의 부흥 집회가 됐기 때문에 빌리그레암을 기념하고 추앙하는 대신에 또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또 다른 부흥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에 은혜를 끼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에 빌리그레암 이상 가는 귀한 복음 전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요, 이 대목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목사이자 평생 그럴 것입니다. 평생 그래요. 평생. 여러분, 저는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부러운지 아세요? 김하나 목사가 부러워요. 오정현 목사님의 아드님 오기원 목사님이 부럽더라고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운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김하나 목사님도 어제 당당하게 통역을 하잖아요. 겸손하게, 당당하게 통역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조금밖에 안 부러워요. 제가 부러운 분은 누구냐면요, 성령의 강권하시는 바람처럼 싹 부시는 그 하나님의 숨님이 기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영을 초청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더 부러워요. 저는 그거 하나로 50다 되도록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것을 부러워하는 목회자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다면 회심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회심이 한순간에. 자, 회심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자,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바울이 고백했던 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증거한 건 뭐예요? 성령님을 초청한 거예요. 성령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설교의 왕자라고 불려지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여러분. 저도 곧 있으면 스펄전이 목회했던 교회에 방문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스펄전이 찬송했던 찬송가가 이거예요. Jesus, lover of my soul. Jesus, lover of my soul 그랬어요. 이 가사가 뭐냐면 예수님 당신만이 내 영혼의 애인이십니다. 이 찬양을 드린 거예요. Lord Jesus, lover of my soul. 예수여, 내 영혼의 유일한 나의 애인이시여, 나의 애정의 대상이시여. 이 찬양 가사를 열심히 찬양했어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교회 등록하겠다고. 두 성도님들이 찾아오셨는데 거듭났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찾아온 성도님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송했던 Jesus lover of my soul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듣고 저희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 사역에 동조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생각해 봤어. 예배가 끝나고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느냐. 다시 리마인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임으로 싹 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에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는 회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찬양하는 이유예요. 그게 제가 말씀 전하는 고백의 이유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 영혼의 애인이 되셔야 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배신일 수 있느냐. 그리고 배은망덕한 가사가 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성령님이 그 찬송가 가사를 낭독하고 찬양을 부르게 하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길래 그 찬양으로 회심에 이르는 사람이 있었을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 페이스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유튜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요, 너무나 제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송정미, 김정석, 시와 그림, 김정석, 김석균. 여러분, 지금 한국 당대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 아니에요? 그죠?
제가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하게 찬양하면 뭐 그분들의 깜도 안 되잖아요.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뭐 송정미, 뭐 김석균, 막. 근데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찬양을 간절히 해서 했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 간절하게 항상 찬양하려고 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면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그리고 페이지에 올리거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잘 들어보세요. 올리면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송정미 사모님이 찬양하는 것들이 올라와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누가 올라오냐면 김석균 목사님이 찬양한 자작곡들이 올라와요. 김정석, 민옥이 목사님 다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놀라운 사실은 제가 찬양했던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을 그분들이 가끔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끄러워요. 당연히 부끄럽죠.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운 순간 이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당대에 한국과 세계를 주름잡는 귀한 찬양 사역자들도 저를 잠시 지켜보시는데 제가 더 열심히 간절하게 성령 충만하게 찬양을 해야겠다. 찬양의 은사를 더 가다듬어야겠다.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더하죠, 더해요. 그게 제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이거에 대한 교훈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와 하나님이 주신 박자감을 통해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찬양해 보세요. 감사하게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심지어 박치, 음치라고 해도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찬양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화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송정미만 부러워할 거예요? 언제까지 김석균 씨만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자가 되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바로 전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순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물리적인 강압적인 선동으로 변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 찬양과 가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백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앙망하고 성령의 영을 초청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분을 도구로만 활용하지 마세요. 그분 자체를 바라봐 주십시오. 예수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께는 함께 하셨지만 아직 다른 사람에게는 부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그보다 어떤 일도 한다고요? 큰 일도 한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에 의해서 회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예수님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시면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직 성령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돌이라도 깨워서 찬양케 하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어제 김하나 목사님의 통역을 유심 있게 봤어요. 그가 했던 거짓말 때문에 한국 교회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그가 했던 수많은 불순종의 약속 불이행 때문에 그의 아버님과 그의 본인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반절로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통역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저는 지켜봤어요. 사실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번복한 부자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심한 몸살을 앓고 수많은 비기독교인들로부터 화살과 정죄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역사적인 대회의 통역자로 서게 됐어요. 그의 중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목회자의 길을 앞으로 가신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고, 성령의 영보다는 그가 가진 위치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또 다른 권위를 세워가려면 성령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짚어야 될 중요한 것을 오늘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원한다면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콜링을 한 이후에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을 분을 콜링한 이후에 대회가 다 끝나고 장엄한 찬양이 다 끝나고 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수도 없이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했다는, 전국과 세계에서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바로 이랬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이 땅과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먼저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영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성령님이 임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스겔 선지자가 37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를,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무명으로 살아갈 것이고 무명으로 말씀을 전할 인생이기 때문에 이 격려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생긴 게 그렇게 여성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에이브람 링컨은 그를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적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오랑우탄을 보기 위해서 동물원을 가거나 아프리카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도 그런 과예요. 저도 그런 과. 저도 외모가 그런 과예요. 외모가. 가진 것도 없고 외모도 그렇고. 저는
어떤 한 동생이 저에게 격려했던 그 말씀, 그 고백, 그 격려를 잊을 수가 없어요. 형은 빌리 그레함이야. 저는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와 동창회를 계속하지 않아도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빌리 그레함처럼 생기지도 못했고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처럼 생기지도 못했고 그 아들 김하나 목사님처럼 그 아버지의 인자함을 제 모습 가운데 없지만 빌리 그레함처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Bible says, Bible says 그의 설교와 설교는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는 말씀의 전도자가 되었어. 그것만 배워가면 돼요. 그것만 성경을 바라보고 핵심만 잘 파악하면 돼요. 그러면 규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기도로 채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원해서 기도해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미에 약속해 주신 귀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성소로 나아가서 지성소에서 만나주시고 기도하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일 때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까지 성령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슴에서 능력의 오른팔을 펼쳐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거룩한 성령의 영을 통해서 온전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피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의로 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빌리 그레함이 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조용기가 될 수는 없지만, 모두가 하용조 오카눔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영을 사모하면 그보다 더 귀한 작은 일을 감당해 갈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기도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로 축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드린 성령의 영을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협력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입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함과 성령의 충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드리고도 남는 귀한 부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수행하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태초부터 함께 협력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셔서 항상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